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303면입니다. 신약성경 제303면 갈라디아서 2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이방 땅 지금 현재 터키 땅 이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의 일행 바나바와 누가와 디도와 또 이런 동행을 데리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아주 이방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던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못마땅해 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의 율법은 유대인의 것이며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런 믿음과 신앙의 어떤 유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양반만 사람이고 양반이 아닌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조선 시대 500년 역사가 양반 사회죠, 그죠? 신분 사회. 그런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복음은 아니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고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고 유대인은 거룩하고 이방인은 부정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도 꺼려하고요, 부정하다 생각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구원까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12 사도들도 그 자기가 태어난 유대 지역의 문화 속에서 그 사람들도 머릿속에는 이방인은 부정해. 이방인은 같이 식사도 하면 안 돼. 이방인은 구원도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각종 네 발 달린 짐승을 잡아먹으라 할 때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풀라.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까지 초대받아 갔다 와도 이방인에게 어떻게 구원이 들어갔지? 이런 생각도 하면서도 또 유대의 유대주의자들 앞에 가면은 자기도 이방인들하고 안 만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던 이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까지도 책망합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한 일도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가 잘못했지 않느냐 하고 여기 책망을 하는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당시는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복음은요 인종을 차별하거나 아니면 어떤 신분을 차별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은 어떤 사람 부자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어떤 신분의 차별도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종족이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 다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들으는 나쁜 사람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나라를 여러분 이게 빼앗아 가지고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에 대한 우리 감정이 안 좋죠. 중국에 대해서도 감정이 별로 안 좋고 소련에 대해서도 우리도 러시아에 대해서도 감정이 안 좋고 한데 실제로는 꼭 그렇지는 않죠. 정부나
그 지도층에 정치하는 몇 사람이 이게 해서 그렇지 뭐 어디 그 서민들이 뭐 다 나쁜 사람이나요, 그죠?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정신 세계가 잘못돼서 다른 나라를 뭐 침략을 하거나 빼앗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그래서 그렇지 그런 감정을 우리가 다 버리고요. 복음은 그런 걸 떠나서 가서 우리가 전해야 될 그거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높은 하나님의 명령 그게 성경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갈라디아서 2장 내용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눈을 뜨고 잘 봐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선입관이라든지 민족주의 같은 이런 데 걸려서 이방인은 다 구원을 받지 못해 이런 사상에 빠져버리면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선교할 수 없는 거죠. 자, 2장 1절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니까 원래 유대교에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바뀌어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자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는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사람이라 이래가지고 그 바뀐 바울을 인정을 안 하죠, 그죠? 오늘도 여러분 절에 있는 중이 예수 믿으면요 그 사람이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꺼리하죠. 그런 것처럼 바울이 원래 유대교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아예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그죠? 안디옥에 가서 이방 땅 교회, 이방 땅에 그렇게 여러분 특기 땅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은 잘 모르니까 바울이 누군지 그래서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마 이번 세 번째 아마 예루살렘에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14년 자기가 예수님 만난 후에 14년 후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자기의 동력자 디도를 데리고 누가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방문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4년 동안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다가 왔단 말이죠. 그 예루살렘에 오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다고요? 유대주의, 유대교, 할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자기의 어떤 그 유대주의에 폭 빠져 있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온 사람에 대해서는요 꺼려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을 그 사람들이 이방인은 다 지옥 가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아무나 이렇게 만나면 바울을 인정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가 아는 몇 사람을 찾아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만 찾아가요. 다른 사람 찾아가면은 바울을 여러분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어쨌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를 따라 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까지 14년 동안 자기가 사역하고 여기 왔는데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그래 이방인에게 가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도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더 커졌죠. 에? 그러면 또 은근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으면 이방인 교회가 왜 저렇게 잘 돼? 그래 하면서 시기를 약간 합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가져요. 그죠? 원래 여러분 교회도 원래 본 교회는 여러분 늘 그 안에 갈등이 있거나 그게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자기가 주인이다 이래가지고 토주대감이 앉아 있으면요 그 교회가 성장 안 합니다. 근데요 새로 젊은 목사가 나가서 개척하면요 그 교회는 막 불어나요. 그러면요 본교회 사람들이 은근히 시기하죠. 자기들 때문에 그런 거
자기들은 열심도 없으면서.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방인 가운데서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방인이 잘 믿더라. 그런 얘기죠.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몇 사람만,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에게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 그 말은요, 열심히 복음 전한 것이나 다름질한 복음 전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너무너무 잘 믿는다, 그 얘기를 해줘야만이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도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같이 하자, 그런 뜻입니다. 같이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려고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죠? 자, 하나,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했다. 자,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은 할례 받고 예수 믿어야 되죠. 그죠? 할례주의자들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주의자들은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저거는 천국 백성이 아니다. 자기들도 할례 받아야 되고 이방인이라도 예수 믿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했는데요. 베드로는 아니, 이방인들에게까지 무슨 할례를 받으라 해.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뭐 목매어주인 것과 그다음에 뭐 우상에 바친 거, 이런 거 몇 가지만, 피와 목매어 죽인 거, 이런 거 몇 가지만 하면은 이방인은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방인에게까지 율법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공회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결정됐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막 율법 지키라, 그렇게까지 여러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사실은. 그죠? 자, 그런데 여기 그래서 바울도 이방인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했고 그냥 데리고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에 있는 할례주의자들을 눈치 안 보고, 그죠? 데리고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이렇게 얘기한 것은 가만히 들여온 거짓 행제 때문이라. 그 거짓 행제들, 그게 누구냐 하니까 여러분, 할례 받아야 구원받고 할례 받아야 제대로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하는 할례주의자들. 그래, 여러분, 복음에다가 다른 걸 더 첨가하는 자들, 이게 잘못된 자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막 교회에서 먼저 믿어서 나는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해갖고 이제 오는 처음 교회에 오는 성도들에게 막 자기가 믿었던 것처럼 막 그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요, 짐을 지우는 거야. 여러분, 교회까지 왔는데 또 짐을 지우면 됩니까? 복음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죠? 온갖 세상의 법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처음 오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요, 온갖 걸 다 행하라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 예수 안 믿고 돌아갑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할례주의자들이 뭐 하라 해요? 이방인은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구원받고 할례 받아야 천국,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아예 그 사람들 무시하면서, 그죠? 헬라인 디도를 할례 안 받고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받고 데려오면 이방인인데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물어보면요, 안 받았다 하면요, 그러면 부정하다 막 이렇게 나올 건데, 바울은 일부러 할례 안 받은 디도를 데려왔다. 이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행제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여러분, 복음은 자유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것이지 율법이나 할례를 지켜야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율법의 종으로. 그러면 할례 받아야 돼. 또 율법을 지켜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복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을 다시 종으로 만드는 거야. 그죠? 그죠?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율법을 요구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요, 구약 성경의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건 맞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할례주의자들은 뭐 해야 돼요?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이방인이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아니라고. 그죠? 거짓 형제들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입니다. 그죠? 율법 지켜야 구원받아. 이방인은 율법부터 할례부터 받아야 돼 했는데 바울은 아니다. 그러면 자유자를요 다시 종으로 삼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종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형제나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 형제 중에 종의 몸값을 막 5천만 원 주고요 그 종을 다시 사서 종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줬어. 근데요 그 자유의 몸이 된 종을요 다시 끌고 가서 종으로 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제2의 종이었습니다. 율법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저와 여러분을 제2의 종에서요 자유의 종으로 여러분 자유의 몸으로 풀어줬어. 근데 다시 여러분 제2의 종으로 삼으면 안 되죠. 근데 할례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예수님이 자유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그 자유를 준 그 사람을 다시 율법의 종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러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게 그죠? 억지죠. 삼고자 함으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는 것은요. 그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됐다 하고요. 바울은 다 거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그 복음의 진리 자유입니다. 그죠? 율법에 대해서 자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면요. 저와 여러분 그때부터 괴로워집니다. 지킬 수도 없고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게요 복음이에요. 그죠? 맞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는 복음의 자유의 진리의 자유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율법에 복종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는 것은요.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를 얻고 율법이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가게 된 것은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나 12명의 제자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저 2절 입구에 봐요. 뭐로요? 계시를 따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계시를 따라서 지금까지 자기는 복음보다 율법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게 진짜 자유다. 그게 진짜 진리다. 이걸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아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배운 게 아니다. 12제자에게 배운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누구든지 나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내게 상관이 없다. 그 말은요. 나를 가르쳐 준 일이 없다. 나는 계시를 통해서 이걸 깨달았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그 말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게 하신다. 맞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저 유력한 자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하는 것은 나를 가르쳐 준 일이 없다. 뭘 가르쳐 여러분 율법을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12명의 사도가 가르쳐 준 일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조금 어렵게 썼지만 자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자 여러분 도리어 그들은 바울이 내가 무할례자 거기다가 이방인 적어놓으세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 이게 바울의 사명입니다.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맡은 사명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근데요 베드로는 반대로 할례자들을
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았어. 누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명의 사도는. 그죠? 여러분 복음은 같은 복음인데 베드로, 야고보나 12명의 사도는 할례자들,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담당을 맡았고, 바울은요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맡았어요. 사명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같은 복음은 같은 복음이다. 이거 확인하러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다 여러분 창녀촌에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그런 목사님도 들어 있고 그죠. 또 여러분 동네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학교에 가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학원에 가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해외 선교 가는 사람도 있고 다 여러분 복음은 같은데 하는 일만 다를 뿐이죠. 그죠. 그게 최고는 아니에요. 다 사명이 따로 있다. 자기가 맡은 게 따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주신 은혜를 그 세 사람 정도는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12명 다 몰라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주님이 맡기신 줄 이 세 사람 정도는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 그게 바울을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는 세 사람은 있었다. 12명의 사도 중에 다른 사람은 못 받아들여도. 그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여러분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제일 중심에 있었고 베드로는요.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인데 이방인 집에 가서 세례도 주고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베드로는 알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지역에 가서 이방 땅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걸 받아들이고 수용한다 그 말입니다. 친교의 악수가 그런 말입니다. 처음 만났으니까 안녕하세요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이 세 사람 정도는 받아들이고 이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함이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할례자들,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게 함이고, 자기들은 무할례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함을 맡았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그 가난한 자들은요 진짜 가난한 게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자들, 이방인들, 그죠? 오늘도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죠? 잘 살기도 하고 또 그들은 자기들의 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그 일본에다가 복음 전하러 선교하러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방인 유대인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사명을 맡았다. 다만 우리에게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 땅에 복음 전하는데 14년 동안 애써 힘써 복음 전하다가 거기 교회가 점점 커졌고 예루살렘에 그 일을 전달하러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 얘기하러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부분이 아직도 그 12명의 사도들도 유대인이라서 이거를 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베드로도 그게 아직 정확하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 그 체험은 해도 본인 마음 속에는요. 아직도 그런 유대교회에 대한 사상이 깔려 있고 많은 할례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누구만 자유로워요?
바나바하고 바울, 루가, 디도 이런 사람들만 여러분 유대인이나 뭐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열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눈치 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할례주의자들이 여러분 그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눈치를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은 전에 바울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베드로가 식사하다가 할례주의자들 오니까요 베드로가요 밥 먹다가 자기는 그 유대인들 그 이방인들하고 밥 안 먹는 것처럼 했다가 바울에게 들켜가지고 혼난 적도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11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 해도 뭐라고요? 아직도 유대교의 할례주의자들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자기도 아직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확신 이런 게 없어가지고 쩔쩔맨 적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해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는요 보세요. 교회 안에서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목회하는데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부의 적도 있습니다. 근데요 전도하러 가면요 외부의 적도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 정치하는 정치 세계도 한번 보세요. 여당이 있고 반대하는 야당이 있고 또 뭐 민주노총이 있고 뭐 별게 다 있어 가지고요 엉뚱한 소리를 여기저기서 막 해댑니다. 그죠? 근데 또요 대외적으로 가면요 또 대외적으로도 또요 대적이 많아요. 그죠? 공산주의 나라들은요 또 싫어해요. 우리 민주주의 나라를. 그죠? 자기 나라 민주주의 시킬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안팎으로 다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공격을 받고 비판을 받고요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영적인 전쟁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막 사단에게 시험이 걸려서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하고 그죠? 교회가 또 뭐 시험 들어서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기도 하고요 교인이. 그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여러분 진리는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요 믿음 안에서 걸어가면 교회는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바울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는데 또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또 미움을 받기도 하고요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언제든지요 딴지를 거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죠?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또 그 여러분 연약한 자가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흔들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막 흔들리는데 우리도 같이 따라 흔들리면요. 우리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흔들릴 때 잡아주려면요. 우리는요. 딱 믿음 안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흔들리는 사람을 잡아주지 않겠어요. 같이 흔들리면 어떻게 잡아요? 같이 흔들리면 여러분 배나 더 흔들리겠죠.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이 흔들흔들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딱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는 사람 잡아주도록 우리는요 부름받은 권사고 집사고 그렇지 그런 사람 흔들릴 때 저와 여러분도 같이 흔들린다면요 믿음이 수준이 똑같죠. 어떤 사람이 흔들리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는 사람을 잡아주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가만히 들어온 할례주의자들 거짓 행제들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다시 그들을 자유를 가지고 있는 진리를 따라가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 율법으로 할례로 할례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자들에 있어서 바울이 이 복음에는 자유가 있고 이 복음에는 진리가 있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라고 부탁하는 이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낙심하거나
또 믿음 없는 자가 엉뚱한 소리를 해서 흔들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주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